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또 말씀에 부합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더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앞에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이냐를 이제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믿음이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듭난 자여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으니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서는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이 땅에서 맺어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이 자리하게 되어지면 이미 하늘에서는 그에 따른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뜻이고 실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러한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은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상고했고, 오늘은 이제 아벨과 에녹에 대해서 이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드시면서 이제 그 믿음으로 산 그들의 발자취를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인데, 아벨은 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받지 않으셨다. 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 못 보고 있는 것이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죠. 그것은 레위기 2장에 소제 제사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드린다고 받지 않으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벨은 피로써 제사를 드렸으니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리니 받지 않으셨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납하셨다. 다시 말하면 아벨이 먼저 하나님께 연납된 자가 되고, 그러니 아벨이 드리는 제물도 하나님께서 연납하셨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이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가 어떠한 제사였는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납하셨다. 그러니 아벨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고, 제물이 된 아벨에 의해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아벨이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시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그러한 아벨의 의가 오늘날 우리들의 의와 다른 것이냐? 아니요, 똑같은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죠. 그러면 오늘날 성령의 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계시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다른 것이냐? 아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이나 에녹은 성경에 말씀도 없었고 오늘날 같이 성령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구원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뒤에 나오는 노아도 마찬가지죠.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고 모세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모세오경이나 성경의 말씀도 기록되지 아니하였던 때였고 오늘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이 임하시는 이와 같은 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어졌는가? 그들은 오늘날 우리들보다 그 영성이 훨씬 뛰어났던 겁니다. 또 오늘날의 여러 가지의 세상적인 지식 또는 육신을 안락하게 하고 육신을 이렇게 말초적인 것들로 자극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은 때보다 훨씬 하나님께 가기가 가까운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한 가지 있었으면 뭐가 있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것 외에는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너희들은 땅이 저주를 받고 그리고 너희들은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제 이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다 본 거예요. 오늘날 의로운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여 동행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제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동시키시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셔서 그것도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비로소 의롭다 또는 동행이라는 맛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이 아벨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 지금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미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깨닫고 하나씩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또는 알려주시고 해야 겨우 쫓아가는 것을 아벨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이미 깨닫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벨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이제 그 길을 우리가 이제 아벨이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벨은 뭘로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로 드린 거예요. 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로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태생이에요. 초태생은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서 초태생이 다 죽었죠.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은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모든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었고 유월절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태생이 하나도 죽지 아니었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초태생은 다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우선 자기 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훗날 율법을 주시고 또 제사의 행위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조금씩 알려주신 것이지 아벨은 이미 그때 이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의에 이른 자가 되었던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에게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제사의 예법을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저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딱 드림으로써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될 뿐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로 사는 자,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초태생은. 그러니 자신이 그와 같은 산 제물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깨달아서 그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겁니다. 구약을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사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벨의 때나 오늘날 성령의 시대나
이후의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현재, 그렇게 아벨을 의롭다 하신 것이나 오늘날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가는 자나 그 의인은 똑같은 거예요. 에녹이 그 당시에 동행을 했던 것이나 오늘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동행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벨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의 후손 안에서 산 제물이 되어져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로마서 11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아벨은 이미 그때 산 제사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아벨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의롭다한 길이 무엇인지를 똑같이 아벨은 깨닫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땠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드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가인은 산 제사 산 제물이 되어 드리지 아니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산 제사 산 제물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뭘로 드린 거예요? 자기 육으로 드린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득을 얻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내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가인 자체도 제물이 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드린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과 가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가인도 신앙생활을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산제물, 산제사가 되어 있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연락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거죠. 그러면 오늘날 가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아니하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고 그는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신앙은 어떤 자는 그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물로 받으시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러나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합당한 제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도 화가 있는 11조가 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아벨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오늘날 깨닫고 있지를 못하다 이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냐? 우리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이 이제 순교했죠.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한다? 그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인하여 죽었다 이런 뜻이고 그는 죽었으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자기의 예물이 연락되지 아니하자 가인이 분노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분노하고 있느냐?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제 가인이 나중에 아벨을 찾아가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들에 있을 때라는 것은 둘이 들에 있을 때라는 것은 아벨이 가인을 찾아온 겁니다. 아벨이 가인을 찾아와서 그 예물이 연락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산제사, 산제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자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니라 손으로 주먹으로 때려 죽인 거예요. 잔인한 거죠.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써 말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벨이 죽음으로써 증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면은 아벨이 첫 순교자인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하면서 아벨이 순교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죽음으로써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계속 믿음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다, 이 뜻이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22절에 베드로가 요한에게,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남이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서 네 팔을 벌리리라, 이제 순교 당할 것을 얘기하셨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묻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이제 순교한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가 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가지고는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에게 와서, 야, 요한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머문대.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아벨이 믿음으로써 말한다는 것은 오늘날 아벨이 순교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러면 죽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쓴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도 요한은 그 생명으로서 증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 아벨이 순교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계속 말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에녹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했다. 그러면 혈육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나요? 혈육의 몸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죠. 그건 영의 세계이지 물질 세계가 아니란 말씀이죠. 그럼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었는가?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시지 다른 어느 누구도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은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낙원에서. 주님의 재림을 하실 때 이제 순교한 성도들만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을 입는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한 자도 지금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활한 자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 이제 이걸 가지고 논쟁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열왕기하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나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막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선지생도들이, 용사들이 한 50명이 있으니까 이들을 저 회리바람으로 불고 날아갔던 방향으로 이들을 다 보내가지고 엘리야 선지자의 시체를 찾아서 우리가 장사를 지냅시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는 너희들 보내지 말라. 엘리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생도들은 여전히 육에 속해서 육체에 관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리바람으로 타고 승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뭘로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했다는. 그럼 믿음으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살아서 주를 믿는 자,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가 안 죽었어요? 베드로가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안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육체에 관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란 말씀이 영에 관한 말씀이죠. 영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산 자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자는 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왜요?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으로 살다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도 또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그대로 잇대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에 관한 말씀이지 육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 에녹이 뭘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선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본바요 만진 바까지 되어져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영생에 잇대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이니 그러니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기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육체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초점이 맞추기 위해서는 나도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과 비로소 초점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체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은 그건 완전히 요원한 일이에요. 전 절대 200%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 선결 조건이 뭐예요? 거듭난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듭난 자가 우선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성령으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깨닫게 한다는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소위 하나님의 뜻,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다 내버리게 만들고 이제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서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는 진리의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연합한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에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어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내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깔아뭉개고 하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광야길을 다 걸은 다음에 그들은 어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딱 세워진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자로 딱 세워진 거죠. 그것을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사상의 일치,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사상의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주 나의 삶에 나의 생명이 딱 되어졌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가지만 에녹은 이미 그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마치 아벨이 의로운 자가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고 의로운 자가 되었듯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도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는데 에녹은 이미 동행을 한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00년을 동행하다가 그렇게 365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거예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65살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그가 죽은 후에 홍수를 보리라 라는 뜻입니다. 무두셀라라는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은 후에 홍수를 보리라. 그래갖고 무두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969세를 살았죠.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고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그런 다음에 딱 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딱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에게 무엇을 알려주셨어요? 홍수의 심판을 알려준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몇 년 후다, 언제까지다라는 것은 본인은 몰랐겠지만은 무두셀라,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가 죽은 후에 홍수가 있으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에녹이 그때로부터 홍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것을 유다서를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죠. 유다서 1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다서 1장 14절.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뭇 사람을 심판하사. 자, 그러면 에녹이 홍수 심판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홍수 심판이 결국은 뭘 말하는 거냐? 노아의 홍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바라봤다, 이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에녹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있던 선지자예요. 모세가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그리고 율법이 있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시기도 전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기도 전에, 그 전에 살던 에녹이 먼 훗날 약 한 4천여 년 후에, 5천여 년 후에 있을 주의 재림과 주의 재림 때 있을 심판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은 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재림 후에 있게 되어질 천년왕국과 재림의 때에 있게 되어질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 뜻인 겁니다. 누가? 에녹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아브라함이 있기도 전에, 모세가 있기도 전에, 주님이 오시기도 전에, 초림도 전에 그때의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짓고 이 아이가 죽은 후에 홍수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그 에녹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쭉 먼 뒤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환난으로 심판하시는 노아의 때와 같은 그 때를 바라보고 주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또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삶을,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상에 속한 것을 다 내버리고 오직 주의 재림과 재림 후에 있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므로 재림이 가까운 오늘날 이때에, 주의 재림을 눈앞에 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 아니 한 5,000년 전에 살았던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주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서 살았다고 하니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간 그 삶이, 믿음의 삶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의 재림을 눈앞에 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그날을 위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저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증거를 받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자기 자식에게 그려놓고서는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주의 재림과 그 심판의 날 그리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산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물론 하지 않아도 좋다는 뜻이 아닌 겁니다. 찬송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또한 참고할 것은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저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만 다니면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본인의 착각입니다. 그는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뻐하시는 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진 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히 그것도 때에 따른 말씀이 있다 하시니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무엇인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으로 연합되어져서 그러한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자,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고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한 시간이 40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5절까지 2절만 하겠습니다. 이제 곧 끊어질 때가 되어져가지고 더 오래 하지 못하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1, 2, 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4절, 5절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를 들어진 겁니다. 아벨,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또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에녹은 주의 재림을 증거했어요. 초림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 주의 재림과 그 심판을 갖다가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때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세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심판의 날 있을 구원의 뜻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신 것이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나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구냐? 그 때에 따른 말씀에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여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것이 아니면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은 그것으로 구별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떠한 믿음? 에녹과 같은 믿음.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들이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더 좋은 부활,
장자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벨과 에녹을 통해서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살펴보게 하시고 나는 과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벨이 의로운 자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산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사온즉 오늘날 과연 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달은 대로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